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굴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러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충만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웃으라고 하는데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웃고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전체 13장 부분을 읽어야 하는데 너무 본문이 길고 반복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뭐냐면요. 나병 환자, 뭉둥병자,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제사장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율법입니다. 뭉둥병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래요. 현 시대에 이르러서 전염력이 매우 낮아졌고 정확한 감염 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치료할 수 없었고 어떤 감염 경로인지도 알지 못하고 전염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던 그런 잘 알지 못했던 병이었습니다. 고대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살점이 높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흉측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문둥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질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치료법이 발견된 게요. 1983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공포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의 병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제사장은 그 병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대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중히 조치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잘못 조치하면 문둥병이 공동체에 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문둥병이 아닌데 제사장이 이거 문둥병이다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피부병인지 일반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문둥병이 발병된 것인지 확실히 알아봐주고 빠른 조치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증상이 발견됐을 때 제사장은 그를 보고 격리시킨 다음에 7일을 두고 관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7일 뒤에 문둥병이면 격리 조치를 하고 문둥병이 아니면 그가 전결하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서 그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문둥병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밝히고 싶겠습니까? 밝히기 싫어요. 이게 문둥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 발진인지 다른 질병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이것이 문둥병으로 밝혀지는 순간에 나에게 있을, 우리 가정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숨기고 싶어 하죠.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일들을 잘 밝히고 잘 말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가르치고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사장도 이 율법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공동체에도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열심히 말해야 돼요. 혼란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아주 신중하게 이 질병을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말씀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신중하라. 잘 알아보고 결정하라.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감정이 격할 때에는 절대로 결정하지 마라. 늘 검증하고 늘 조심하고 늘 의심하라. 이러한 지혜는 나를 위한 바른 태도이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확장하여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모습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문둥병에 대한 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선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게 그 일들을 다뤄야 한다. 이 책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와 이웃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문둥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이 있어요. 각종 사기꾼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와 개인의 위해를 가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눈과 귀와 입술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정치와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거짓과 사기와 분노와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많은 피해를 받는 자들과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 문제의 기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개인에게 피해를 줄 일이 있다면 신중하고 잘 알아보고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공동체의 위에다 위기를 가져올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결정으로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힘이 필요하죠. 그 지혜와 힘의 공급처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반복하지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명이 억울하지 않도록, 혹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철저히 격리시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